예수 믿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 됩니다. 나만 알던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가치 없어 보였던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보잘것 없어 보였던 사람이 보잘것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인생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것은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구습, 죄로 점철되어졌고 실패로 점철되어졌던 인생이 새 희망과 새 소망과 생명으로 가득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거듭남의 종교다, 그렇게 부릅니다. 거칠고 폭력적이었던 사람이 온순해지고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사람이 의와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 본질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생애 재료 가운데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재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해서 우물쭈물 하다 보면 어느 사이 백발이 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탁월함, 어떤 권세, 어떤 명예, 어떠한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시간 앞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잘 살아도 아까운 것이 우리 인생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거듭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쁜 것을 끝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나쁜 것을 끝내지 못해서 끌려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실패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실수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아픔, 상처, 실패에 발목을 잡혀서 그것에 묶여 사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고난을 풀지 않고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거기에 묶여서 아픔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그걸 지워버리고 싶은데 잊어버릴 수도 없고 지워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몸의 상처가 됩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됩니다. 상담을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행을 떠나봅니다. 그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직을 해봅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 나를 아프게 합니다. 이사를 가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슬픔 속에 잠겨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쁜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평생 상처와 원한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처럼 자꾸만 쇳가루를 끌어당기듯이 나쁜 것을 끌어당겨요. 나쁜 걸 버려야 되는데 나쁜 걸 더 수집해요. 더 보존합니다. 그래서 내 몸 구석구석, 내 영혼 구석구석에 덕지 안 좋은 기억들, 나쁜 생각들, 상처, 아픔들이 얼룩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성의 본질은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죄는 먼저 나를 망가뜨리고 내 가까운 사람을 망가뜨리며 내가 속한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망가뜨리며 사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안에서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만 깨트릴 수가 있으며 벗어날 수 있으며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예수의 능력만이 그것을 깨트리고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힘으로도 어떤 지우개로도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참 자유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사이 나도 모르는 점이 생겼어요. 몸 이곳저곳에 기미가 생겼어요. 주름이 생겼어요. 흰머리가 생겼어요. 느끼지 못했던 동안 몸 이곳저곳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에요. 심리학자, 인류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여성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들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는 약한데 큰 일에는 도리어 강한 것이 여성이래요.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여성은 목숨을 걸고 자식을 낳고 길러내는 그 모성 본능이 있어서 큰 일에는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바퀴벌레 하나 나타나면 말이죠, 기겁을 하면서 막 난리인데 집안에 큰 일이 생기면 아주 냉철해지면서 그걸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사업을 하다가 보통 파산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충격 때문에, 그 열패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홈리스가 됩니다.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혹은 술독에 빠져가지고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남아서 일을 다 처리하는 게 누굽니까? 아내인 거예요. 그 자식을 다 또 길러내요. 또 가정을 다 탄탄하게 정돈을 하고 살려내요. 그러면 이제 산에 있던 남편 데려오는 거죠, 이제. 길거리에 나와 있던 남편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의 통계를 보면 자살률이 남자가 많다고 합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에서는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노후 자살률도 남자가 더 많답니다. 20, 30대도 남자가 더 많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실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일의 실패를 내 인생의 실패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그것만 실패한 것이지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작은 일 하나를 내 인생 전체의 실패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실패를 새로운 시작의 재료로 삼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실패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패로부터 자녀를 회피시키면, 면제시켜버리면 소중한 인생의 경험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하든지 스포츠를 하든지 실패를 경험해야만 그걸 극복함을 통해서 인생의 큰 실패도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절대 넘어지지 않게 하고 절대 실수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단,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어서면서 인생의 큰 위기를 이길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자인 하이디 그랜트 칼브로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실패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창의력까지 제거하게 된다. 모든 면에서 완벽해지려고 하면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배울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면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한 요소, 일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신 가운데 후츠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후츠파라고 하는 말은 뻔뻔함, 담대함, 저돌함, 저돌적이란 말이죠. 무리함 등을 뜻하는 말인데 어떤 형식이나 권위를 뛰어넘고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5월 달에 이 하마스라고 하는 이 세력이 이스라엘 도시를 향해서 1,050발이 넘는 로켓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방위군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작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요격을 했고 몇 개만 도시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위험한 도시입니까? 불확실성이 늘 존재하는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2018년 인터네티션스 가족 생활 지수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 3위에 이스라엘이 등재됐습니다. 4위가 미국이에요. 프랑스는 2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꼴등을 했습니다. 늘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미사일이 날아오고 늘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방공으로 숨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아이를 키우기에 가장 좋은 도시 3위가 됐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은 그걸 그냥 당연하게 여긴데 미사일이 날아오면 피하면 되고 그 일이 끝나면 소풍을 가고
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불확실성, 어떤 위기, 이건 당연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1%의 실수도, 조금의 틈도 없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쁜 상황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새로운 길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볼 땐 이것이 나를 망가뜨릴 것 같고, 내가 볼 땐 이것이 우리 아이에게 큰 슬픔이 될 것 같고 손해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손해 같은 그 일을 통하여 도리어 성장하게 만드시고 날아오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이라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재미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저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제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토테미즘, 샤머니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무지한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이며 인간의 생각과 지성을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것이, 하늘과 땅을 관통하는 그러한 지식, 지혜가 바로 기독교적인 지식이며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가 아니에요. 바보 같은 일 같은데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라 그랬어요.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적 논리를 보면 더 빼앗아야지. 근데 주님의 논리는 주라입니다. 주일 성수하라입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에 제가 10대 시절 복음을 듣고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 마을에 한 90호가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 10대 시절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집과 믿지 않은 집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어른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는지 몰라요. 그때 노름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폭력적인지 몰라요. 권위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집들은 하나 둘씩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노름을 끊고 주일 성수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죠. 어이 김서방, 농사 지어야지 어디 좋은 날 교회 가나? 거기 갈 시간 있으면 파나도 파종하지. 우리는 교회 가야 돼. 그리고 양복 말끔하게 입고는 다 가방 들고 성경책 옆에 허리에 끼고는 다 교회로 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들은 다 건강해지고 화목하고 땅 사고 집 사고 다 그냥 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안 믿는 가정들은 술로 망하고 폭력으로 망하고 노름으로 망하고 병들어 써져 있고. 그 10대 시절 제가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새마을 운동 저기 가라. 윤영기 시절 주일 아침만 되면 뭐가 울려 퍼졌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 운동 노래가 퍼지면서 다 나와서 빗자루 갖고 뭐 도로 썰고 뭐 도랑치고 늘 그랬던 걸 기억나요. 제가 새마을 운동으로도 바꿀 수 없고 살려내지 못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을 제가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파괴적 행동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잠언 1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잠언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그분의 놀라우심, 위대하심을 믿고 따르라. 그것을 따르지 않음으로 자기 파괴적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지식의 총량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식은 많으나 지혜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자기 삶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시대를 통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말씀 함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불안함이 많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세상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오직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이들만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초월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복잡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주의 말씀을 들고 서면 이 세상이 하나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총명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문제의 실체를 보게 만들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비하게도 일이 제대로 되어지고 일이 완성되어지며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